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서의 기도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들 피곤하실 텐데도 성금요 기도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로 그래 지킵니다. 이번 주간 내내 십자가 설교를 들으셔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주가 끝나는 오늘 저녁에도 또 십자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또 들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하면 여러분 이제 식상할 수도 있고 듣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1년 중에 이 십자가를 집중해서 조명하는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한 번 더 십자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일만 지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부활절입니다. 가장 기쁜 것은 우리가 미디어 금식이 끝나서 이제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와 송혜교를 볼 수 있다는 이것이 참 기쁜 것 같아요. 제 딸이 미디어 금식한다고 요즘 굉장히 투정을 부립니다. 짜증을 내요.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오늘 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짜증 내면서 보면 안 되냐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이틀 남았다고.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죠? 아니면 이미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숙명 십자가입니다. 이 숙명의 사전적 의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자,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거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 나의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를 환난에 처하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옛날에 이런 설교 예화로 저도 몇 번 들었던 건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남편을 향해서 저거는 남편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방해하는 거다, 박해하는 거다 라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물러가니까 남편한테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떠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오히려 더 역정을 내서 자기가 집을 떠나야 했다라는 이런 웃지 못한 그런 예화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이름이란 것은 굉장한 권세고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편인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힘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이 요소들에 대항하거나 방박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롭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막 활용을 하죠.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예, 아멘. 여기 보면 사환들아라고 얘기해요. 사환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가정집에 있는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종은 여러분 인권이 없었어요. 단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은 주인집에 있는 소나 양과 같은 그런 가축 중에 하나로 취급받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말을 하는 가축이죠.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은 종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중에 좀 선한 주인은 그나마 좀 나은 종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보수를 주면서 대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질이 고약한 주인은 종들을 정말로 동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환들아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라고 합니다.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악독한 주인이라도 그에게 순종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예,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대요. 아름답게. 또 20절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참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참는 것을 보고 아름답게 보시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가정집에 있는 종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가 이 땅에서의 신분은 종이지만 그가 엄연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종들에게 동물 취급받으면서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도 참아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참습니까? 지금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악한 주인을 주께 해서 좀 손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 주의로는 약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란 거죠. 이 종들도. 다시 말하면 세상 속의 진정한 강자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종들이다는 겁니다. 정말 권세가 있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인이 나를 위협하거나 해를 입히면 그냥 당하면서 꾹 참아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이 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힘이 없으니까, 능력 없으니까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참 찌질이, 머저리, 바보 같다, 패배자다, 루저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바보처럼, 머저리처럼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당혹스럽죠.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경악스럽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2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시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뭐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악독한 사람에게 부당하고 고난을 받고 매를 맞아도 그 슬픔을 참고 견디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억울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 말은 이때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을 다 뒤엎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마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믿고 왔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든든하신 나의 후원자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알고 믿어왔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완전히 뒤엎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슬픔을 당하더라도 참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지금 베드로가 실성을 해서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실성해갖고 자기 말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예수를 잘못 알고 믿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하반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본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각종 고초를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단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맞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본이란 것은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에 이 윤곽선을 따라서 글씨를 그대로 따라서 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가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가신 윤곽선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야 할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충격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셨지만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셨다라고 얘기하셔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치욕적인 욕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하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단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델로 들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처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함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억울함과 부당함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당함을, 억울함을 참고 견뎌내라.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어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여주는 곳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형태를 그대로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바보처럼 당하면서도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면서 바보처럼 머저리처럼 당하면서 참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대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나는 여기 아멘을 못할까? 왜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한 주간 내내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고 어떤 신호나 사인도 없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당하셨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고초와 고난은 우리 때문이다 라고 항목 하나하나를 들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받은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가르치면서 이것도 너 때문에 맞았고 이것도 너 때문에 당했고 이것도 너 때문에 한 거야. 그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여놓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태훈아 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알지? 내 아들 예수 그 예수 내가 내 손으로 죽였어. 그거 너 알지? 그때 내가 왜 하나뿐이 없는 예수를 내 손으로 잔인하게 찢어 죽인 줄 알아? 그거 바로 태훈이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예수를 죽인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른 채 우리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죽은 내 아들 예수 알지? 그거 너 때문에 내가 죽인 거야 이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뭐 그래요.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네 알겠어요. 그러니 이제 좀 그만 말씀하세요 하면서 마지못해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조용히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란 것을 아는데 나의 상의도 없이 하나님이 죽여놓고서는 나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아들을 죽이셔 놓고는 내가 내 아들 죽인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어.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하는 증거가 내 아들을 비참하게 짐승처럼 찢어 죽인 게 이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야. 주님이 이래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우리가 부탁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나요? 내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죽여놓고 나 때문에 아들 죽였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냐 말입니다. 왜 덮어씌우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서 외면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와 부활하실 때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보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기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보초들에게 딜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전했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받아들여서 고백하는데 오히려 가장 잘 알고 가장 영접해야 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인 줄 알면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또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셔서 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숨기려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나타난 메시아는 전혀 그렇지 아니었고 무력한 메시아로 나타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부예요. 이 세상에서 명예와 쾌락,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혐오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어진 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널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처럼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요구하셔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진정 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외면해요. 몰라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외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알고만 있고 지식적인 동의에 그친 믿음을 소유한 자에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나에게 실제가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추상적인 십자가 말고 2016년도 3월 25일 오늘 당장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혹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친구들 간에 아니면 일터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언가요? 그런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생각함으로 눈물 흘리면서 참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딴 살림을 차렸어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전처를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40년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의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남자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남자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도 채 못 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그 남자는 세상의 부질없음을 알고 전처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그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눈물로 순종하면서 그 남편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섬겼던지 6개월 사형 선고받은 그 남자는 1년 6개월 더 살았어요. 그렇게 2년을 그 여인과 함께 그 남자는 살았습니다. 그 사이 그 남자는 그 여인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의 아버지십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우리 이모들은 자신의 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저희 아버지를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모들 모두가 어머니를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냐고, 네 인생이 아깝지 않냐고, 다 병들어서 늙은 노인네 이제 전처 찾아왔는데 너 이제 그 병수발 할 거냐고. 그러나 어머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극진한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셨어요.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을 때에도 당신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매일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간병인이 24시간 돌아가면서 3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무리 잘해도 남은 내만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24시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병수발 하시고 대소변 다 받아내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밤에 자는 보호자는 전 병실을 통틀어서 저희 어머니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제가 하루는 기회가 돼서 같이,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주무시라라고 제가 하루 같이 아버지랑 밤을 샜는데 병실에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간병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룻밤 자는데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제가 몸살 났다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는 24시간을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바보가 어딨냐고, 머저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고. 성경 이야기는 그 시대에나 통하지 오늘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고. 저는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일 뿐이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21세기에도 여전히 손해보면서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눈물로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다고.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나에게 쏟아지는 이 부당함과 억울함을 나에게 주권인 십자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묵묵히 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명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내가 죽은 그 십자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주신 그 십자가가 그냥 관념적이나 이론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2016년 3월 25일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을 쥐어 흔드는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